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3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어둠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대들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고 사랑 안에 자라도록,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 이길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들이 열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생활에 여러 가지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고 느슨해질 수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제 집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1세대 아사 세대, 아브라함, 사라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영적, 믿음의 후사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1세대가 되도록, 믿음의 2세대, 이삭 세대, 가정을 책임지고 산업을 책임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기업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이제는 우리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걸어간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연합하여 믿음의 3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주여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장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들이 열려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주여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1세대 아싸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 세대 사라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영적 후사들을 세우고 주여 믿음의 영적 후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이삭 세대를 축복하오니 가정을 책임지고 주여 사람을 책임지고 직장 생활을 주여 행하는 우리 믿음의 이삭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산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여 우물을 팔 때마다 새샘이 솟아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온 세계 거민들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주여 교만했던 우리를 이제는 자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제 무너졌던 모든 우리 삶을 회복하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 22장입니다. 사무엘하서 21장 22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꼭 사무엘하서 21장 22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20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 하서 어제 이제 19장 20장을 읽었고 오늘 21장 22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특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다윗의 역사, 특별히 사무엘 하서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역사를 쭉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서에서 다윗 왕국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이 언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그 나라가 바르게 되느냐 흔들리게 되느냐 왕성하게 되느냐 몰락해 가느냐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열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이 온전하게 살지 아니하면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름 아닌 바로 이웃과의 언약입니다.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긍휼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의 왕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그 역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건을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흉년이 왔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1년 동안 기근이 온 게 아니라 3년 동안 큰 재앙으로 기근이 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울 왕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는 좀 불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의 역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그 집이 흘린 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열심을 내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가지고 오히려 이방 출신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원한과 상처와 아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기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여 먼 데 있는 사람을 가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멀리서 온 족속인 줄 알고 멸하라 하는 가나안 7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길로 오는 자, 장작을 패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한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방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신임을 얻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깬 것입니다. 한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원한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이웃과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한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에게 원한을 심어주는 큰 해를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과 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금과 은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들의 생명을 죽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은금으로 배상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인 것만큼 우리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피로써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면 요나단의 적통이면 요나단의 후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후손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져 준다는 언약입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면 맨 먼저 해당되는 사람들은 요나단의 자녀들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울왕의 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아야의 딸 아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딸이죠. 첩을 통해서 난 딸인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랍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메랍은 누굽니까? 첫 번째 딸인데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딸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난 자녀 5이 있습니다. 7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피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냐? 희생은 해야 되겠는데 요나단과의 언약의 후손들을 줄 수는 없어요. 첩의 자손들. 그리고 메랍은 다윗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을 그만 버려버리고 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줬던 거기에서 난 자식 5,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7을 매달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 피의 보상으로 이제 이 7사람 사울왕의 후손이 매달림으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야라고 하는 이 첩이 막 통곡하며 옵니다. 그래서 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그 아들을 줬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잘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바가 행한 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아, 이들에게 너무나 이들도 또 원한이 되겠구나. 그 한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저 기본 사람 한을 풀어주면 다 풀어집니까? 이들의 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왕의 후손들, 적자의 계통을 따른 후손은 아니지만 이들에게도 한이 있죠. 이걸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야베스 사람들,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매달린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시체 그리고 요나단의 시체 그것을 장사를 지내는 분들이 그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유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묘실을 만들어서 사울왕의 유골과 요나단의 유골과 그들의 묘실에 다시는 또 이 억울하게 죽은 사울왕의 후처의 자녀들 메랍 언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었던 메랍의 아들들 그들의 뼈를 바로 사울왕의 묘실과 요나단의 묘실에 함께 장사들에게 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 다윗 왕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원한과 억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배려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싸우고 원한을 갖고 한이 맺히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공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 왕의 역사 시세를 정리하면서 아직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사울왕에 의해서 저질러진 기본 사람들의 감 속에 맺혀진 한입니다. 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원한을 가장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가슴 속에도 원한이 남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뭔가 미숙하고 뭔가 불완전하게 보여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화해, 누구에게도 원한이 없는 완전한 화목과 화해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인간이 질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진정한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땅을 화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먼저 그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억울했던 그 사건, 한이 맺혔던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서 온전한 화목과 화해와 원한을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공의를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갑시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21장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저 기본 사람들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지만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원한을 다윗이 풀어주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의의 법, 사랑과 평화의 법, 섬김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가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